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지혜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한도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 하나여 나는 우리와 하노니 이는 우리와 다 하늘에 참여하리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죄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요 우상은 무엇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 결정 장애가 있대요. 뭘 결정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면 저것이 좋은 것 같고 저것을 결정하면 이것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데오도르 루빈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결정같이 보이지만 결정이 아닌, 다시 말해서 사이비 결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기다려보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 꾸물거림은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둘째는 이중의식입니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둘 다 가치가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느 것도 또 완벽하다고 결정 내리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 생겨나는 것이 이중의식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충동인 거죠. 자극이죠. 충동적인 결정은 진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움 때문에 또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충동적인 결정은 이 재앙을 부르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갖게 만듭니다. 또 네 번째는 그 상호 의존. 참 상호 의존이 좋은 말인데 여기에서 쓰이는 이 상호 의존은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나를 위한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결정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습관이 되면은 내 그 자유 의지로 자유 선택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불일치입니다. 불일치. 이것이 뭐냐면 이제 항상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나는 그것에 무조건 반대해요. 이 사람이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그래서 반대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우 독립성이 강한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럴까요? 눈치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뭘 결정하는 거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것을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섯 번째 편파적인 수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말 같은데 편파적인 이게 이제 문제인데 편파적인 수용 두 가지 길을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 길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매우 개방적이야. 나는 내 선택은 매우 개방적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기회주의자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텔지아 동경이자 옛날에
옛날에 그때 과거에 그러면서 옛날에 무엇이 있었지 그때는 참 뭐가 있었지 아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 같지만 결정 아닌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꼭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꼭 말씀을 보고 결정을 하세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꼭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 안에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때 꼭 성경을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방법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성경을 보고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 우상을 숭배할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 14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20절인데요. 20절도 하나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내가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린다. 이방인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죠. 귀신하고 교제하면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와 교제하는 것과 물론 닮아가기도 하지만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 인격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데 귀신하고 교제하면 귀신의 나쁜 것들, 사악한 것들, 교묘한 것들, 교활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 그거 제사 지낼 때 제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누구랑 교제한다고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피해라. 제사하지 말아라. 귀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귀신과 사귀지 말아라. 저는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엘사랑교회 교우들은 귀신하고 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신하고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요즘 오락 프로그램을 보니까 무당이 나오더라고요. 무당이 4명이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을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면 물어봐요. 내가 옛날에 이런 어렸을 때 과거가 있었는데 참 매우 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4명의 무당이 그 사람의 과거를 기도 많이 한 무당이 잘 알아맞히더라고. 이 사람이 뭔가가 하나가 그때 누군가가 있어. 혹시 할머니가 당신한테 이런 걸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으면 맞다고. 이쪽 세계에서도 뭔가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알아맞히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4명이 나오는데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딱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무당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럼 4명의 무당이
조금 능력이 있는 무당이 막 알아맞추니까 맞다고 막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30만 명이 넘는데요. 역술인까지 합하면 역술인도 한 30만 명 되고 이게 이제 무속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30만 명이에요.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한 50만 명, 각각 50만 명이니까 역술인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안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기 가가지고 점치고 뭐 역술이 뭐 그런 것들 갖다가 다 사주팔자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매우 혼란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많이 들으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오늘 말씀은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한 가지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겸상은 안 돼요. 겸상.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아니 이거 왜 그러지? 뭐 주의 잔만 먹든지 뭐 귀신의 잔만 마시든지 하지. 실제로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잔도 먹고 귀신의 잔도 먹고 여기 보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뭐 어때 뭐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거 그게 뭐가 어때 뭐 무당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뭐 어때? 아니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치지 않아. 그 무당한테 뭐 그렇게 뭐 물어보고 그러지 않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면서 같이 우상도 섬기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겸상은 안 된다. 주의 잔 마시는 사람이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은 한 아내가 두 남자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모세는 참 유능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이면서 마음의 부담이 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그 믿음에 관해서 이제 이끌어가야 하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여호수아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물론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나이가 많았고 이 여호수아는 청년이었어요. 자, 비록 이 청년의 나이에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르게 서 있었던 지도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그리고 결정해라. 진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만약에 너희의 보기에 하나님이 정말 그 참된 신이 아닌 것 같으면 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에 뭐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이런 정말 그 굉장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좀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뭘 선택할지를 택하라. 뭐 이렇게 하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서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지 우상을 선택할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이상하네. 아, 다 하나님을 섬기자고 해야지. 아니 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해라.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좋을 때만 섬겨요. 교회도요, 좋을 때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 섬기다가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이 백성이 자기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끌어서 오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교회 가자 해가지고 오는 사람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맨날 이제부터 내가 믿음 생활 해야지. 그런 사람은 오래갑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너희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가 믿음 생활을 실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막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마. 너 하나님 섬겨.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저는 참 이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 우상 숭배하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참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참 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전부 다가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진짜예요. 억지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한 것이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이 정말 여호수아의 그 말대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런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요. 다른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선택했잖아요. 교회를 가기로 선택했잖아요.
신앙은요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우리나라와 중국과야 스포츠 경기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탁구입니다. 탁구는 중국 사람이 워낙 잘 치기 때문에 뭐 1위, 2위, 3위 다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태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그때 김택수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시에 그 류거량이라고 하는 세계 랭킹 1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었지만 정말 그때 이제 98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시안 게임에서 이 김택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넘기 힘든 중국의 벽을 넘어서 금메달을 땄어요. 당시에 그 얼마나 치열했냐면은 한 점을 따기 위해서 이 그 랠리가 60번이 넘게 공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설적인 랠리라 그래요. 아무리 쳐도 맞고 해가지고 공이 60번을 넘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점을 내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죠. 치열한 게임이었죠. 그래서 지고 있던 게임을 그 60번이 넘게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다 막아내가지고 김택수 한 점을 땄어요. 땀과 동시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지고 있던 게임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열광했죠. 이렇게 참 훌륭한 경기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2004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나왔냐면은 유승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왔는데 상대방 선수는 역시 중국이죠. 뭐 무조건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왕하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중편으로서 아주 잘 치는 사람인데 이제 유승민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유승민이 얼마나 쫄았냐면 쫄 수밖에 없어요. 그 왕하오라고 하는 선수를 6번 국제대회에서 만나서 6번 다 졌어요. 그리고 지금 7번째 만나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승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왕하오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진짜 올림픽에서 금메달, 선수들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면은 그럼 인생 그냥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 따보세요. 이 유승민이 딱 땄는데 그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벤치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승민을 끌어안고 가장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택수 코치였어요. 몇 년 전에 자기가 우승을 했고 그리고 유승민 나올 당시에 이제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는요 국내에서 예선 선발전을 해요. 그 선발전에서 1위로 등록한 사람이 김택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김택수가 후배에게 자리를 탁 마련해주고 나는 코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코치로 내려가고 그때 유승민이 그 있는 힘을 다 발휘해가지고 중국을 또 한 번 꺾었다고 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내주고 후배가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1위인데 내가 1위로 입상했으면 내가 또 한 번 가서 올림픽에서 내가 금메달을 따야지.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 김택수.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이 김택수가 자기 후배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는 코치로 감독으로 가서 그 유승민이 금메달을 땄을 때 가장 기뻐해주고 그를 끌어안고 막 어쩔 수 없는 이거 너무 감동적이에요. 높은 지위에서 스스로 자리를 내어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둘째,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런 자리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 높은 자리에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가장 낮은 인간이 되셨어요. 둘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참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누가 좀 핍박을 해도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도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불편을 겪었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양보했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겪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죠.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죠. 미켈란젤로. 그런데 미켈란젤로와 버금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롤드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상을 조각을 했어요. 아주 감동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조각으로 이제 표현해 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감동을 받은 루브르 미술관의 책임자가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우는 다 해줄 테니까 최고의 예우를 해줄 테니까 비너스 상을 좀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합니다. 제가 비너스는 어떤 상인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신전이 비너스 신전인데 이 비너스 신전에 그냥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타락하고 음란한 행위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는 곧 타락이고 음행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여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 있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인데 거기에 비너스 신전이 있고 비너스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도롤드세가 이제 그런 요청을 받은 거죠. 비너스 상을 만들어 달라. 그때 도롤드세가 대답을 합니다. 내 이 손으로 내가 주님의 상을 빚은 손으로 어떻게 내가 우상의 상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대우를 해준다 그래도 나는 이 손으로 그 비너스 신상을 만들 수가 없다고 거절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갖다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우리가 결정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따르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또 물질도 또 많이 또 들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또 할 수도 없고요.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